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됩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다짐하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삼가 잘 내 뜻대로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듣고 말씀대로 듣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랍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한 랍비가 불행한 가정을 상담했습니다. 이 랍비에게 한 가정이 찾아왔어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본을 보이지 못하는 가정이 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랍비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양을 한 마리 키우십시오. 키우면서 절대로 밖에서 키우지 마시고 집 안에서 키우십시오. 그랬더니요, 이 가족들이 돌아가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집 안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더 죽겠습니다. 왜요? 양까지 와서 속을 썩이니까 이 자식 속만 썩어도 힘든데 양까지 속을 썩이니 어떡하겠습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닭 한 마리를 사다가 닭을 집 안에서 키우십시오. 그래서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닭 한 마리를 가져다가 집 안에서 키우니까 이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아시겠지만 잠자는 침상이 따로 있고 부뚜막처럼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그런 집이 따로 원룸처럼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좋겠습니까? 여기서 꼬꼬댁 매 하고 우니까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서요, 이 부부가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왔습니다. 또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하니까 이거는 집인지 난장판인지 도대체 모르겠으며 정신도 없고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랍비가 그럼 마지막으로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 키우십시오. 그 대신 집 안에서 식구처럼 키우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양도 닭도 염소까지 들어왔는데, 염소는 아시죠?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서 열심히 그래도 랍비의 얘기니까 들어야 되겠다 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찾아오니까 온몸에 상처를 받고 찾아와서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식구 살 때만 해도 너무 힘든데 여기다가 양을 키우라 그러고 닭을 키우라 그러고 염소를 키우라 그러니 우리 식구끼리도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다가 더 그걸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키웁니까? 도저히 선생님 잘못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하면서요, 선생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양과 닭과 염소는 집 밖에서 키우십시오. 여러분, 양과 염소와 닭을 집 밖에서 키우고 나서 일주일 있다 찾아온 부부는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환해졌는지 아십니까? 양과 닭과 염소가 있을 때에는 가족이 소중한지 모르고 가족인지 아닌지 이건지 저건지 몰라서 막 난장판이었는데 막상 다른 본질인 양과 닭과 염소와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겁니다.
그 새 동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가족끼리 앉아 있을 때요. 그때서 비로소 아들의 얼굴이 보이고 딸의 얼굴이 보이고 아내의 목소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가족은요, 아무도 나눌 수 없는 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무도 그것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족이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되돌아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손 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이야기를 앞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요,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요나의 표적밖에 못 보여주겠다. 또 지혜로운 시바 여왕의 그 지혜밖에는 가르쳐 줄 수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인데 너희는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서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심판의 때가 되면은 분명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틀림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우리는 저 엉망진창인 설교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니? 그러면 넌 틀린 거야. 우리는 저 엉망진창인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마한 지혜, 그 하나님의 조그마한 지혜를 갖고도 세상을 다스렸는데 너는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 너는 책망을 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테마사를 불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겨났는지 은혜 받아서 쫓겨났는지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집을 갖다가 청소하고 여러분 다시 수리하고 고쳐서요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귀신은요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들어갈까, 누구에게로 들어갈까 우는 사자처럼 천사의 미혹처럼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왔던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집에 다시 가봤더니 비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을 장악하고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처음의 모습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구절을 갖다 탁 끼워 넣어서요 이게 맞는 게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상처받은 영혼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에 따라서 물에 빠지라 그랬는데 나 목사님 설교 듣고 지금 상처받았으니까 목사님은 연자맷돌에 따라서 물에 빠질 겁니다. 이거야 말씀대로 얼마나 잘 적용하셨는지 제가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질까 봐. 그래서 그 해에는 물가로 여행을 안 갔습니다. 예, 이게 무당이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 한 구절 들고 들어와서요. 그 구절이 뭘 뜻하는지도 적용할 줄도 모르면서 그 구절에 은혜 받아서 막 떠들어대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그 문맥을 따라서 이야기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가짜예요. 저 물에 빠져 안 죽었어요. 저 물에 빠져 죽지 않았거든요. 왜요? 제 설교를 듣고 실족하셔서 은혜를 못 받아서 연자맷돌에 달아 죽는데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 물을 피해서 그런가요? 수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채우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되는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내게 꼽힌 한 구절을 가지고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 66권 안에요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큰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른들 마음속에 채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뭘 채우고 계십니까? 늘 불평과 불만과 거짓을 채우고 계시면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 세대는 더 악하게 돼 있어요. 더 선량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깥에서 아주 귀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방금 말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가 있습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젖동생이라 그러죠. 여러분,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달라요. 이걸 이복동생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신학 서적에 보면 이복동생으로도 얘기하고요. 또 뭐 다른 말로도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젖동생입니다. 아버지가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리아는요, 여러분, 마리아의 그 낳은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요. 처녀 때 요셉과 실제로 결혼해서 낳은 세 동생이 있는데 그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너희는 속게 돼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너희는 속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마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깥에서 누가요?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그 동생 4명이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동일 본문에서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야, 형이 미쳤어. 왜요?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열심히 다니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 형이 지금 미쳤어. 여러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동생들은요, 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려고 합니다. 아니,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형제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우리 구세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도 동생들이 얘기하니까, 야, 예수 너 밥 먹고 좀 해라. 밥도 안 먹고 지금 사역하면 되겠느냐? 지금 밥 먹고 좀 하라 하면서요, 아마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밥 챙겨주려고 찾아온 거고, 동생들은요, 형이 지금 미쳤다.
완전히 지금 하나님 사역에 미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메시아라고. 그래 형을 좀 잡아 좀 따져야 되겠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의 말씀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실 때 그때 바깥에 찾아와서 지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무엇인가 말하려고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한 사람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세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뭔가 전할 말이 있대요. 여러분, 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먼저예요? 일이 먼저예요? 왜 오늘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가족이 먼저예요?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가족이 찾아오면 가족 만나고 일해요? 아니면 일 다 하고 가족 기다리다 만나요? 네, 왜요? 가족이 먼저잖아요. 가족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핏줄, 여러분 혈육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뭐였냐?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아마 나가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맞이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맞이해서 왜 왔어?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한 제자가, 아니 한 사람이 지금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보소서. 이 보소서가 이두란 단어인데 갑자기 등장할 때 하는 말, 급할 때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끊을 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예수님, 잠깐만요. 스톱. 말씀을 멈추십시오. 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뭔가 급한 얘기를 전하려고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멈추십시오.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가정은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것은 가장의 아주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쓰러워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가정은 곧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정이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이 가장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 속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두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크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잘 계시는지, 우리 아내와 남편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은 술을 드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그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속이 상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우리 두 아이 붙들어 달라고.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커서 어버이날 전화가 왔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내 어머니한테 좋은 것 하나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너무 가슴에 선하대요.
그래서 늘 어버이날이 되면 꼭 뭔가 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전화가 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족을 돌아보고 또 가족을 위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을 지키고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말씀 외에는 너희의 습관을 고칠 수 없어. 잠깐은 비워지고 잠깐은 청소되고 잠깐은 수리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 악한 것들이 결국은 이 세대를, 너희 가정을, 너희 마음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내 젖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급한 말이 있어서 찾아왔대요. 한 사람이 가서요, 예수님 잠깐만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좀 나가보시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상상할까요? 가정이 우선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가족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면서 잠깐! 내가 지금 나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 좀 만나고 올게. 여러분, 일터에 면회 가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일하시는데 한번 면회 가면은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가족이 왔다 그러면 면회 빼줘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점심 먹고 오라 그럽니다. 저희 교회 내 작은 아버님을 한번 찾아갔는데 천안에 있는 작은 아버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작은 아버님 면회를 딱 했더니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빼주더라고요. 조카가 왔다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인사하고 점심시간 끝날 때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 가족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얘들아 잠깐만,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 왜? 가족이 지금 밖에서 날 찾아왔단다. 그것도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러니 잠깐만 기다려라. 스탑. 내가 나가서 만나고 듣고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전해줄게. 이게 정상 아닐까요? 가족의 일을 먼저 처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잖아요. 가정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누굴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 젖동생, 여러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야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어디 가서 누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저는 집에 전화한 지도 오래되고 어버이날 전에 통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 김혜규 전사님이 여기 올라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서울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이라. 이게 담임 목사감입니다. 저는 정말 부목사 중에도 저 핫발이 밑에 부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48절에 보니까 말하던 그 사람에게 대답하되, 지금 급해서 왔어요. 이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상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금 가족들이 와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나갔다 오십시오.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가족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핏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혈육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갔다 오십시오. 라고 급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던 그 사람에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이거 부정의문문이라 그래요. 피스란 단어 쓰거든요.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찾아와서 예수야 밥 좀 먹고 해라 하려고 찾아온 거고,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해서 30살까지 함께 동거했던 자기 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요, 형님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좀 그만하시고 식사 좀 하시고 어머니 속 좀 새기지 마세요 라고 찾아온 건데, 그들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잘 먹고 있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될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급해가지고 우선순위가 가족이 먼저인 그 한 사람이 찾아와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데? 피스,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피스, 도대체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가정을 위해서, 도대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뛰쳐나가도 될까 말까한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동생들인데? 여러분, 이거 배은망덕한 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도 누가 내 어머니인데? 그것도 사랑해서 찾아왔는데도 누가 내 어머니인데? 자기와 함께 최소한 30년을 함께 큰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들 향해서 누가 내 동생들인데? 이 뜻은 뭐냐면 저들은 내 동생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다 읽어보시면요, 강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내 소유격이에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러분, 가족을 무시하는 겁니까?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챙긴 사람이에요. 요한이 앞에 있을 때 요한아 봐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챙긴 사람이 요한이에요. 저 예수님이세요.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 보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 같고,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후원하며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라고 맡겼던 그 예수님의 효성이 있는데, 왜 도대체 여기서는 내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까요? 동생들 중에서도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야고보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야고보는 나중에 낙타 무릎이에요. 별명이. 야고보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요, 낙타 무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가 대답하는 거 보면 구약을 거의 능통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구약으로 대답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야고보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동생들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가정을 무시하는 분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는요, 이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족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5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아니 49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보소서 이 뜻이요, 이두 보라예요. 보라. 원문에는 보라가 먼저 나와요. 자, 봐. 고개를 드세요. 저 좀 보세요. 봐. 이두 봐.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서 누굴 가리켜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후원하는 막달라 마리아 말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를 가리키면서 보라, 저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 자기 어머니 요한에게 맡긴 주님, 자기 동생들까지 구원하여 동생들이 야고보서를 쓸 정도로 위대한 사고로 만들었던 주님, 이 주님 효자이고 형제 우애가 뛰어났던 주님인데 왜 유독 여기에서는 그들을 나가서 만나지 않고 거꾸로 뭐라 그래요? 누가 도대체 내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냐? 봐라,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 아니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가리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집에 돌아가시면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못났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아버지고 형제이고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존 오웬 목사님의 성령론을 읽었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만을 연구했던 분이 존 오웬 목사님이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부흥의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 가운데 계셨던 분이셨어요. 사라 에드워즈 부인이요, 병이 났고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 설교와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가 더 친할까요? 목사와 아내가 더 친할까요? 하늘나라에 가시면은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한 집에 살까요? 다른 집에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그 지긋지긋한 남편을 또 만날까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난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더래요. 그 왜 안 가는데? 이 땅에서도 남편한테 얼마나 눌려 살았는데 천국까지 가서 남편한테 눌려 살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소리도 하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 다 이렇게 함께 모여 살까요? 이 땅에서도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데 저 하늘나라에서도 시어머니와 한 가족이 돼요? 이 땅에서도 친정어머니랑 지지고 싸우고, 여러분 맨날 간장 포가고 고춧가루 포가고 김치 포가고 명절에 오기만 하면 뭐 가져갈까 하는, 그래서 딸은 도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딸내미, 아이고 속상한데,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딸내미랑 같이 살까요? 물론 딸들이 좋더라고요. 딸들은요 막 싸워요, 안 만날 것처럼. 그런데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며칠도 안 지나서 또 엄마 하고 전화해요. 언니 동생도 똑같아요. 막 죽을 것처럼 싸워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래놓고 며칠 지나면 언니하고 또 전화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한번 탁 돌아서면요 무섭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관계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걸로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천국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 와서 책 잡으려고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예수님,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임, 참된 랍비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게 그 당시에 회자됐던 굉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부부가, 사람이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그만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계대법이라고 얘기하죠. 계대계승법. 무슨 말이냐면 유태인들은 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를 연정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형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요. 형수가 그 아들, 형님의 아들인 그 동생하고 형님, 도련님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은 씨는 동생의 씨가 아니라 형님 이름으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등록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계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형님이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님이 죽으면은 지금 이 형수가 둘째 동생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째 동생도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동생이랑 결혼했어요. 셋째 동생도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넷째 동생이랑 결혼했어요. 그렇게 해서 7이 다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몇 명이랑 결혼한 거예요? 7명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저 천국에 가면은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첫사랑이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지만 여자들은 마지막 사랑을 못 잊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대로 따지면 막둥이의 아내가 되겠죠. 또 요즘 현대판에 의에 따르면 여자의 마음대로 하나 골라 잡을 수 있겠죠. 7 중에. 왜요? 천국에서 같이 산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천국을 오해하였도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부인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이쁘죠?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순간 손자들 얼마나 이쁩니까? 저희 교회에서는요, 손자 자랑하면 10,000원씩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손자 자랑하시면 안 돼요. 특히 손자 없는 사람한테, 목사한테 자랑하면 20,000원. 아시겠죠? 전도사님한테 자랑하면 30,000원. 하나님한테만 자랑하세요. 자랑하셔도 돼요. 그냥 하도 자랑을 많이 하길래 요즘 손자 생겼다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손자 생기는 게. 결혼을 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같이 살까요?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요, 존 오웬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 목사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나의 아내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를 알긴 아는데 이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이 관계는 그냥 마치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처럼 서원한 희미한 관계가 된다. 이 땅에는 자식밖에 없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끼는 게 없잖아요. 몸 하나 버리는 거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그렇게 정성 들였던 자식이 희미한 관계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저분이었구나. 아버님 맞습니다. 가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건 희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뭘 버려라?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너희 온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가정을 어머니 버려라, 아버지 버려라, 네 형제 버려라, 네 식구 다 버려라.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가정 파괴범입니까? 예수님이 뭐 가정을 파괴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는 없어요. 이 성경보다 더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너희 핏줄의 가정은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길어야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소천할 때 같이 따라가십니까? 옛날에 그것 때문에 순장제도가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 왕의 온 가족을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가라고.
그게 효도라고. 효가 너무 극해지니까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을 같이 묻었어요. 왜요? 효도는 그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죽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또 한때는요, 고려장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쓸모없이 되면은 그냥 갖다 내다 버리는 고려장도 있었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중심이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같이 묻어버리는 효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쩔 때는요, 아버지 때문에 쓸데없는 인간 때문에 낭비할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리라 그러는 것도 있고. 누구 말이 맞아요? 어느 시대가 맞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합니다. 왜요? 나 안 모신다고. 여러분, 그럴만도 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학비 다 대주고 빚지고 여러분 노후자금까지 다 투자해줬는데 아들은 나 몰라라 나 혼자 자랐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빼돌려 갖고요. 싹 가져가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갖고 가시면 아들한테 다 물려주지 마세요. 아니면 저처럼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 제일 편해요.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가족이에요. 이거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거는요, 길어봐야 같이 살아야 80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 가면은요, 천국에만 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성가 찬양대에서 만났습니다. 청년부 제가 회장이었고 저희 집사람이 청년부 일에 오래된 그 동기였습니다. 근데 찬양단에 딱 앉아 있는데요. 이 찬양단이 한 20명이 넘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 여기 옆에 딱 있는데 아무 여자도 안 보여요. 우리 마누라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저희 집사람이 원형 탈모가 좀 있어서 여기 뽕 뚫어져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고 다 났는데요. 저 뒤통수가 뭐가 이쁘다고요? 저것만 보여요. 저 인기 많았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는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김유선 형제 뭐 해갖고 데이트 신청도 왔고요. 저희 집까지 찾아온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그때는 잘생겼어요. 그런데요, 딱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나머지는 여자처럼 안 보여요. 나머지는 여자 같지가 않아요. 오직 그녀. 오직 그대.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여러분들 여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졸업식장 가시죠? 졸업식 앨범을 아들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펴서 교장 선생님부터 봅니까? 너 몇 반이야? 3학년 6반이요. 어딨냐? 우리 아들 얼굴 어딨냐? 우리 딸 얼굴 어딨냐? 확 찾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야, 왜 이렇게 못 나왔냐? 얼굴 좀 환하게 피고 찍지. 저희 아들이 꼭 찍으면 눈을 감고 찍어요. 이렇게. 저랑 똑같이. 왜 우리는 이 족보 대대로 사진에 이렇게 모델 안 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모델로 갔으면 눈 감기 아마 선수 하나 둘 셋 하면 눈이 깜빡거려요. 그래서 항상 남들이 잘 나왔다는 건 나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가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천리일기도 한 걸음처럼 달려가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천국에 가시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에 가시면요,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천국에 가시면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희미해져도 저와의 관계는 아마 뚜렷해지실 거예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우리 목사야. 제가 천국에 안 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겠죠? 여러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목사야. 저 사람이 날 전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날 이끌어준 사람이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핏줄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고 나의 핏줄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보내고 돈을 투자하고 나의 핏줄을 위해서 용감하게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더 소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목사면 뭐합니까? 천국에 갔는데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했는데 천국에 가시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 하루에 2번씩 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아마 전사님 아실 거예요. 일찍 산에 올라갔다 와서 이 강단에 와서 웁니다. 기도 안 해 울어요. 그냥 울어요. 살려달라고. 난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돈 10원도 모아놓은 게 없어요. 거지예요. 우리 아이들 둘 다 약 먹고 있어요. 저도 약 먹어요. 7개나. 우리 집에서 건강한 거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거는 차 한 대밖에 없어요. 그것도 누가 헌신해서 갖고 다른 교회에서 사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거 하나밖에 딸랑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벽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절벽에 서 있더라고요. 누가 와갖고 너 왜 그랬어 하고 밀기만 하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찬송을 주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험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제가 절벽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낮은요 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랑 권사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다리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기다리셨대요.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산책로 중에 이렇게 새로운 산책로를 가르쳐 주시겠대요. 이렇게 15분 더 걸리는.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 어르신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다른 교회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앞에 막 워낙에 잘 걸으면 진짜 못 쫓아가겠어요.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은요 지팡이 짚고 물어봤고 나도 오늘 처음 가요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물 갖고 왔는데 제 물 먹으면서 이렇게 드리고. 근데 그 권사님이 뒤따라 내려오시면서 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요 성모교회 목사님은요 매일 팔룡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저 교회 서모 교회 목사님은요 무척산에 늘 올라가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산책 가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산교회 목사님은 천주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시네요. 할렐루야. 천주산이 제일 높죠. 해발 얼마 모릅니다. 확실한 건 높아요. 뒤통수를 탁 치는.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기도했을까?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아니요, 못 붙들었어요. 아파서 붙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육적인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도 여러분 자식입니까? 예? 열심히 키워가지고
남한테 주잖아요. 남의 딸 좋다고 엄마 하면서 막 안을 때는 언제고, 누구 사랑에 빠지면 엄마 근처도 안 와요. 엄마 데리고 영화관 갈 때는 언제고, 사랑에 빠지니까요 엄마랑 영화 보란 말도 안 해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3번을 읽어볼게요. 따라서 영적 가족은 참된 성도들이라. 시작. 누가 그럼 과연 하나님의 영적 가족일까요? 오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5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맺어진 이 핏줄의 가족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맺어질 그 가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콜라 회사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피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 속에 지금 핏줄이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가족밖에 안 돼요. 진짜 가족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정말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게 맞아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가슴 아프도록 10명의 자녀보다 지금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그 한 자녀가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아파하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족에. 가족 아닌 사람도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양떼의 염소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대로 누구든지 상관없지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못난 놈도 괜찮아요. 바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가족 아니에요. 이 중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냥 놀러 온 사람도 있고요. 구경 온 사람도, 강의 들으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 그게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와갖고 누가 이렇대, 누가 나갔대, 누가 이렇대, 아이고 목사님 뭐 했어요, 뭐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실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이세요? 내 가족을 일을 위해서는 천리가 멀다 하고 피곤하지 않은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어요. 어저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다 되셨대요. 소천하신다고 따님이 빨리 예배 좀 드려달래요. 그게 일어나자마자 제가 산에 갔다 올라다가 아침 8시에 우리 전사님 말씀을 듣고 바로 부랴부랴 여러분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뭐 말씀도 준비도 없습니다. 그냥 뛰어갔어요. 권사님이 눈이 요만큼 띄어가지고요 깜빡깜빡 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는데 가래가 막 넘어와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할머니인데. 권사님 천국 있는 거 믿으시죠? 했더니 네.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가족들이 다 놀래요. 엄마가 죽는다고 불렀는데 대답을 하니까 그 손을 붙들고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네. 권사님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권사님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전도했던 일, 고생했던 일, 수고했던 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시지요? 네. 딱 3번 내려듣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선 의식이 사라졌어요. 어제 11시가 넘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따님이 9시 반쯤 소천하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핏줄을 위해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을 위해 목숨 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